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같이 읽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피신과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를 통하여 먼저 엎드려 예배하게 하신 그 크신 은총을 찬양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처소에, 우리의 생활의 터전에서 순종의 열매가 우리가 삶으로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얻는 그 큰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무엇인지 경험하며 경험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우리가 밟고 서 있는 곳곳에 이르러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선교적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새 이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검색해 보니까 그 영풍문고 베스트셀러 종합 아직까지 1위인 것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집에 이 책이 2권이나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읽고 저보고도 읽으라고 한 권을 사줬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요. 놀랍게도 이 책의 저자는 이 책을 내면서 PDF 파일로 공짜로 볼 수 있도록 또 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본인의 책, 본인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 세이노라는 사람은 55년생으로 현재 1,000억 원의 자산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년 평균 10억씩의 소득세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10억 소득세를 한번 내봤으면 참 바랄 게 없겠는데요. 그의 필명, 그의 활동명이 바로 세이노입니다. 이 말은 현재 믿는 것들에 대하여 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노라고 말한다. 그래서 say no라는 필명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지 말라는 뜻이죠. 직접 스스로 공부해서 확인을 하고 또 시도해서 경험을
해야 참된 성공의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이 Say No에 열광하는 것은 그의 가르침 이전에 그가 어마어마한 돈의 자산가이며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성공 신화가 있기에 그의 가르침에 사람들은 열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한 서두를 좀 읽긴 했는데, 그리고 뭐 인터넷에 있는 여러 가지 검색을 하고 이 사람의 강의도 제가 좀 듣기도 했는데, 너무나 당연한 내용들이에요.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굳이 이게 뭐 대단한 가르침인가 막 이런 생각을 들 정도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요. 하지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이노의 가르침, 너무나 단순하고 상식적인 거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세이노의 가르침보다 더 훌륭한 선생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의 선생님,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한 분밖에 없는 선생님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분의 말씀을 진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이해한 말씀을 믿어 순종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상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이노의 가르침의 핵심은 성공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많은 물질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얻기 위하여 이 사람의 가르침에 열광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물질적인 만족이 아니라 우리 전 인격적인 만족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가르침은 예수님의 말씀인 걸 당연하겠죠. 세상은 숫자로 사람의 행복을 측정한다고 우리를 속이죠. 돈이 얼마가 있는지, 얼마짜리 자동차가 몇 대가 있는지, 슈퍼카를 가지고 있는지, 강남의 아파트나 빌딩이 몇 채가 있는지, 연봉이 얼마인지, 하지만 이것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행복은 결코 숫자로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한 분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이미 죽어있는 좀비 같은 괴물로 존재할 뿐이죠. 아무리 가져도 목마르고 아무리 먹어도 배고픈 그런 좀비와 같은 괴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숫자가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의 비어있는 공허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많은 물고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기와 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행복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뜨거운 한낮 사람들의 낯을 피해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 하지만 그녀가 주님을 만난 후 물 항아리를 버려둔 채 사람들 앞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을 하며 예수님을 외쳐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행복은 산의 진미를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이 해결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울은 모든 스펙을 다 가진 진정한 금수저중의 금수저입니다. 학벌, 인맥 할 거 없이 종교적 열심 하나 빠지는 거 없이 완벽한 사람에 가까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예수님으로 이미 그는 배가 터지도록 불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귀를 있는 대로 쫑긋 세우시고 있는 대로
몽땅 흘림없이 귀담아 들으시는 축복이 있는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러느냐. 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피신과 귀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 가지 에피소드를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에피소드, 첫 번째 장면은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헤롯 대왕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현몽. 이미 요셉은 1장에서 그죠?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의 꿈에 나타난 천사의 현몽을 듣죠. 근데 이 장면에서도 꿈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이루려 하심이라는 이 단어들이 이 장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 장면은 2장 16절에서 18절인데요. 헤롯 대왕이 사내 아이를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또 등장하는데요. 이루어졌느니라.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19절에서 23절인데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또 이제 현몽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라는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하지만 헤롯 대왕의 아들이 다시 왕이 임금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또 피해 갑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죠. 현몽, 다시 꿈 얘기가 나오고, 일어나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지시하심을 받아, 그리고 이루려 함. 이렇게 세 가지 작은 토막 이야기에서 계속 같은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자, 13절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자, 13절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동방 박사들을 뜻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분께 경배합니다. 경배는 높여 절하다라는 뜻으로 영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worship, 바로 예배를 뜻합니다. 예배요 숭배를 뜻합니다. 그들은 당시 시대적 정황에서 거짓된 왕 헤롯뿐 아니라 당시 세상을 지배하는 스스로 신으로 자청하며 대도시마다 자신의 신전을 짓고 경배하게 했던 로마의 황제, 그리고 세상의 군왕들이 거짓된 왕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동방 박사들의 경배는 그것을 천명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천명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건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백은 반드시 갈등을 유발합니다. 과거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아직 예수님이 전파되기 전에, 그러니까 많이 알려지기 전에 집안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어마어마한 갈등이 막 번집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집에는 예수쟁이 있으면 안 돼. 그런 얘기들 하시죠. 우리는 불교 집안이야. 감히 예수를 믿어? 하고 막 호적에서 파기도 하고 막 내쫓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그분을 통해서 온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선포하는 순간 우리는 갈등의 한복판으로 나를 던지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말은 그 사이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사이에 말이 빠져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으면 당신은 이제 어마어마한 갈등과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걸 인내하고 견뎌내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린 모든 것을 다 전해야 됩니다. 좋은 것만 전하면 안 돼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고백은 반드시 갈등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지역의 권력가인 헤롯 대왕이 이를 가만히 두고 볼 사람이 아니죠.
권력이 무서운 이유는 한 번 맛을 본 이 권력의 달콤함을 결코 사람들이 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더 큰 권력을 얻기를 원하죠. 세상의 법과 자신의 양심의 법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어집니다. 권력을 법 위에 두고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것이 권력입니다. 이는 황제나 왕, 큰 기업 회장 등 어마어마하게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이 얼마나 권력지향적인지 쥐꼬리만한 권력이라도 쥐게 되면 얼마만큼 잔인해질 수 있는지 찾아보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소위 우리는 이를 완장질이라고도 하고 갑질이라기도 하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제가 막 군대를 갔을 때는 김영삼 정권이 딱 들어섰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군대가 좀 나아질 거다라는 착각 속에 있을 때, 그때는 더 어려웠어요. 저는 이제 509 전투경찰대, 그 데모 막는 전경들 있잖아요. 전투경찰대에 입대를 하게 됐는데, 원래 육군으로 갔는데 내무부에서 이제 징병이 온 거죠. 그래서 제비 뽑기를 했는데, 제가 구사단 출신, 백마부대 출신이었거든요. 거기서 훈련소에 있었는데, 하나는 수색대고 하나는 전투경찰대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둘 다 좋은 건 아닌데, 수색대에 뽑혀도 고생할 거고, 전투경찰에 뽑히면은 이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고, 근데 제가 전투경찰대를 뽑힌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 있다가, 경기도 저기 이제 백마부대에 있던 그곳에 있다가, 다시 저기 경상도 진주에 있는 지리산, 빨치산 토벌대로 악명 높은 509 전투경찰대로 배속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때 전투경찰대 뽑을 때는 대학생들이 하도 데모할 때라서 대학생을 안 뽑았어요. 고졸생들만 다 뽑았습니다. 근데 우리 기수 때부터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되니까 이제 데모가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학생을 뽑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대학생으로 전투경찰이 된 첫 번째 기수였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맨날 대학생이 던지던, 대학생들이 데모하면서 던지는 돌에 맞던 전경들이 자기 부하로, 쫄딱으로 대학생들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전 정말 사람이 이렇게 맞아도 안 죽을 수 있구나를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1년 내내. 또 저희 위에는 고참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주구장창 맞는 거예요, 주구장창. 근데 이 김영삼 정권이라 안 좋은 게 무엇이냐면, 구타 근절이라 가지고 막 그냥 점검을 굉장히 강하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해가 떠 있을 때는 시퍼렇게 멍들게 맞고, 밤에는 잠을 못 자고 이 멍 지우느라고 밤새 동기들하고 그 부끄러운 엉덩이 까고 밤새 안티프라미 발라가면서 멍을 없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안 죽고 살더라고요. 제가 왜 군대 이야기를 하냐면, 그곳은 진짜 인간의 권력이 어떤지를 바로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냥 짝대기 하나도 많다고, 나보다 며칠 더 빨리 왔다고 세상 가장 잔인한 사람이 돼요. 이제 나중에는 멍 안 드는 데를 구타를 하는 방법을 연구해 와가지고, 이제 고참이 저한테 담배를 하나 딱 주면서 담배를 피라는 거예요. 저 담배 못 핀다, 안 핀다. 저는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담배 안 핀다. 그러니까 고참이 화가 난 거예요. 감히, 거기는 왕고라고 그러니, 왕고, 신과 동기동창이라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왕고가 담배를 주는데 어떻게 쫄다구가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니까 담배 안 핀다 그랬는데, 그냥 며칠 동안 계속 딱다리라 그러죠. 이 벌을 주는 거예요, 벌을. 얼마나 벌을 줬냐면, 정말 이 군화를 신고 저희 내무반에 들어오면 이 땀이 흘려가지고 고여가지고 군화발로 차박차박 소리가 날 만큼 몇 시간씩 땀을 흘리고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가 며칠 지나고 나서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저도 뭐 힘들지만 생각해보십시오. 제가 막내인데 돌아가면서 한 대씩만 맞아도 제가 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담배 안 피는 것이 뭐 그리 대수라고 이 많은 사람들이 저 때문에 고통을 당할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만화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한쪽에는 악마가 탁 튀어나와서 한쪽에는 천사가 탁 튀어나와가지고, 동이야, 피는 척만 해. 뭐 피는 척만 한다고 담배 피는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너 때문에 왜 저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천사가 아니야 그래도 그러면 안 돼 뭐 이러면서 순간 이제 저는 대의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겠다. 그래서 담배를 피는 척을 한 거예요. 담배를 한 번도 안 펴봤으니까 피는 척만 한 거예요. 근데 한 번 피는 척 하는 순간 딱 올무에 딱 걸리는 거거든요. 그날부터 이제 석 달 동안 그 고참 자리에 저를 자기 전에 꼭 불러요. 불러서 자기 보는 앞에서 담배 새까치를 피워야 잠을 재웠어요. 그런데 그냥 피는 척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속담배를, 연기를 삼키는지까지를 다 확인하는 거예요. 석 달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담배를 매우 즐기는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고참 참 고맙다 뭐 이러면서 야, 나한테 담배를 즐길 수 있는 기쁨을 줬구나, 그런 생각을 할 만큼 담배에 인이 박혀버린 거예요. 제가 진짜 담배 끊으려고 새벽 기도를 무지무지 많이 다녔습니다. 새벽 기도를. 그래서 딱 새벽 기도 가는 날 담배를 딱 뿌개서 쓰레기통에 딱 버리면서 나 오늘은 진짜 끊었다, 끊을 것이다 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끊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담배를 한 대 딱 사가지고 한 대를 딱 물면서 역시 담배는 새벽 기도 끝나고 피는 게 제 맛이야 그러면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세상은 만들어도 술, 담배는 못 끊게 하시는구나. 제가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구나. 내가 교회를 다닌 이유는 만족을 위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못했던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다녔구나. 그런 결론에 이르렀고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한 거죠. 그때 저의 후배, 지금 그 친구도 목사가 됐는데 저를 초청한 거예요. 그 대학생 집회에 초청을 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딱 그 시간부로 담배와 술이 진짜 끊어졌어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거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한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세상 권력이요, 내가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요, 조금이 없는 그 사람한테 권력자가 돼요. 우리가 얼마나 잔인한 줄 아십니까? 무섭습니다. 지하철 청소할 때, 제가 스크린도어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스크린도어 청소할 때 제가 이제 개척하고 뭔가 돈은 벌어야 되고 그래서 청소하는 일을 1년간 했었는데 그때는 16명이 같이 일할 수 있었어요. 이래야만, 그 규정상 16명이 꼭 있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이 청소하다 많이 죽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팀장이 이게 외주를 받은 곳이에요. 팀장이 8명만 쓰는 거예요, 매일.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이름, 가족들 이름으로 다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 16 충분히 와서 일을 했다라는 거죠, 서류상으로는. 근데 실제 일은 8명이서 두세 사람의 몫을 더 하는 거예요. 세상에 참 불합리한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회사에 제가 나중에 목사인 걸 알고 그 회사 사장님이 저희 교회에 쌀 40kg 두 가마를 갖다 주시더라고요. 딱 믿는 분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계속 다녀야 되는가? 왜냐하면 그분은 큰 교회 장로님이었고 그렇게 번 돈으로 헌금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도 바른 삶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그분한테 목사로서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면 나는 그곳을 떠나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표를 쓰고 그만두게 했습니다. 세상은 조그만한 권력을 가지고도요, 그 잘못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을 만큼의 횡포가 벌어집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 왕 노릇을 하기 시작할 때 그곳은 이미 마귀들의 나라, 곧 지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저로부터 참된 자유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에 세워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선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구하며 겸손히 뜻을 쫓아야 하는 것이죠. 그제서야 성령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 권력에 미쳐 아기를 죽이려는 헤롯을 미리 아시고 요셉에게 피하라 명령하십니다. 이 피하라는 말은 부정과거 명령법으로 쓰여진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긴박함이 담겨 있는 용어입니다. 피하라. 이때 요셉이 강남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다면, 중요한 거래를 앞두고 있었다면, 가정에 건강이 안 좋아 돌아보아야 할 가족이 있었다면 이 긴박한 명령을 빠르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이 요셉의 의로운 순종을 위해 이미 그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버려야만 가능한 여행을 그는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져 내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뒤돌아보아 결국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 것에 미련을 두면 결국 영적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본향을 위해 그저 잠시 거쳐가는 여행지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필요한 것만큼만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애굽의 국경은 베들레헴에서 약 13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지나기 위해서는 큰 사막을 건너야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건너는 곳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건너는 그곳에 어마어마한 짐덩어리를 들고 이사를 갈 수가 있습니까? 바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굽은 헤롯의 관할권이 미치지 못한 곳이기도 한 곳입니다.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는 호세아 2장 15절 말씀의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크레기 블럼버그는 이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의 원 언약을 시작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데리고 오신 것처럼 새 언약을 시작할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이루시는 메시아를 데리고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이야기에서 두 번째 에피소드로 이어지는데요. 바로 권력에 미친 헤롯이 2살부터 그 아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과 실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자연스럽게 우리는 출애굽의 몇 가지 이야기가 떠오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강성압에 이 권력의 위기를 느낀 파라오. 이 바로는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죠?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생명을 중하게 여겼던 이 산파, 이 의로운 거짓말로 인해 모세는 살아남게 되었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종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또 하나는 출애굽의 결정적 사건이었던 애굽 바로의 아들, 그 장자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장자의 죽음이 넘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은 자기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누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인종도 중요하지 않고 권력 있는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이교도를 믿었던 성도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 문설주에 피만 발려져 있으면 그 죽음이 건너가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파라오가 그걸 믿었다면, 그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면 그의 장자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권력에 취하면, 스스로가 신의 자리에 서게 되면 이렇게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요셉의 의로운 순종은 아기의 생명을 구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사명자의 삶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헤롯은 어떻습니까? 헤롯의 이 광기는 2살부터 그 아래 사내 아이를 다 죽게 만듭니다. 이 다윗의 성, 이 베들레헴은 아기들의 죽음으로 인한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지는 슬픔의 마을이 되어 버렸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은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2절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 이 바벨론의 왕이죠. 느부갓네살 군대가 유대의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이송하기 전에 이 라마의 고울에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당시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의인화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이 젊은 세대가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면 죽은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없기 때문에 죽은 것과 같은 것이죠. 다음 세대가 없다면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는 민족은 죽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는 죽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의 신앙생활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 참 좋아. 나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망 없는 땅을 하나님은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바벨론에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다시 요셉에게 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주님은 요셉에게 일어날 것을 명령하셨고 요셉은 즉각 일어났습니다. 21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요셉은 또다시 순종하여 벌떡 일어나고 있는 모습. 하지만 헤롯 대왕의 권력과 잔인함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켈라오를 통해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언제 끝날까요? 따라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계속 신앙생활 하실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통 속에 나를 던지는 거고 불편 속에 나를 던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고통에 들어가는데 나는 기뻐. 불편을 선택했는데 나는 너무 보람이 있어.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소비된 고통,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데 더 부자가 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집사님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맨날 웃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해 보이지? 그게 바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세상의 불의와 죄악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은 고등학교 수련회 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몇 주 뒤면은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수련회를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수련회마다 그냥 우리 헌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주어지는 선택 속에서, 중요한 거는 선택 속에서 우리는 끝없이 믿음의 순종을 지속적으로 시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조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과정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죠. 22절에 보면 결국 죽음에 대한 공포와 위기의 과정을 통해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구약의 언약이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나사렛일까요? 저기 대치동이나 압구정동이 아니고 왜 나사렛일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받는 나다나엘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것은 나사렛을 굉장히 멸시하고 천시하는 뉘앙스를 가진 말이죠. 너 어디 출신이야? 저 부산 출신인데요. 부산 뭐 선한 게 있어? 이런 이야기인 거죠. 우리나라에서 부산은 좀 무시를 하긴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나라도 학교 다닐 때 어렵지 않게 듣는 말이 있죠.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못 들어보셨습니까? 다시 말해 아버지의 직업이나 유명세가 곧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왜 길을 쓰고 명문대를 가려고 할까요? 명문대 졸업자들이 우리 사회 전역에 중요한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출세하려면 혈연, 학연, 지연 그것조차 없으면 흡연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흡연이란 말은 위에 선배들이 막 고참들이 담배 피러 나가면 그 자리에 껴가지고 같이 담배 피면서 이게 인연이라도 맺어야 된다는,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좀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죠. 그만큼 연줄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우리가 남이가 이런 정서가 굉장히 있죠. 이게 투표할 때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 남이가. 하나님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 나사렛에서 보내기를 계획하셨고 의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분은 죄는 없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내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현장 체험을 안 하셔도 돼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가장 못 사는 동네, 가장 천시받고 손가락 당하는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던 이유는 우리의 모든 고난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보다 더 험하고 천한 곳에서 그분은 우리보다 더 많은 고통을, 굶주림과 가난을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가장 낮고 천한 지역에서 가난한 일용직 노동자의 가정에서 힘겹게 자라나셨습니다. 더욱이 일찍부터 요셉이 굉장히 일찍 죽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평균 남성의 나이가 40대였기 때문에 일찍 죽었을 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장자인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업을 이어받아 일용직 노동자로 힘겹게 자기의 많은 가족들을 부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직접 이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체험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30살부터 시작된 그 공생애는 이러한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그 고난의 과정의 모든 의무를 다 하셨기에, 그것을 하셨다라는 메시지가 있기에 더 값지고 빛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로서 의무를 성실히 못한 목사가, 전 좋은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를 이루고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일지라도 아내가, 자녀가 그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로 느끼고 있지 않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갑자기 두렵네요. 제가 자비랑 목사를 하려고 했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제가 아까 그 지하철역에서 청소했던 이야기를 잠깐 드렸지만, 제가 저희 그때 개척했을 때 저희 교회는 젊은이들 20대 30대 초 젊은이들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40대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 그때 그 젊은 친구들한테 일상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 목회적 삶을, 선교적 삶을, 신학적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은 맨날 말씀만 보고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아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13년간 죽으라고 일을 했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죠.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14년의 그런 세월 동안 제가 일단 느낀 게 너무 많았고요. 성도들이 내는 그 헌금이, 11조나 감사 헌금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14년간 뼈저리게 느꼈고요. 그 다음에 그 일의 현장, 작업의 현장이 얼마나 사람을 노예처럼 학대하고 갑질하는 그 현장을 전 두 눈으로 쭉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야 대충 아무 때나 가, 야 너 헌금 안 해, 야 너 왜 이렇게 대충 살아 라는 이야기를 저는 할 수가 없었어요. 밤새 저도 일하고 와서 피곤하지만 밤새 이야기하고 그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삶이 변해가는 모습을 저는 지켜보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본이 되는 목회자가 되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은 나, 우리, 그리고 지역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믿으십니까? 제키 플린저라는 선교사가 제가 찬양인도 할 때 잠깐 들었었는데요. 이 추령이라는 책을 보고 제가 이분을 알게 됐는데, 이 추령은 용을 쫓는다라는 의미의 제목을 가진 책이에요. 그리고 책과 장병을 부수고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1944년 출생으로 현재는 79세이며 여전히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런던에 있는 왕립음악대학 클래식 전공 오보에를 전공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졸업 후 그녀는 선교사가 너무 되고 싶었어요. 그녀는 처음에 아프리카 가기를 원했지만 꿈속에 현몽하여 너는 홍콩으로 가라 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무 연고도 없는 홍콩으로 그냥 딱 백상만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녀 수중에, 홍콩에 도착한 그녀 수중에는 단돈 10달러만 들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홍콩 경찰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최대 범죄 조직 산악회가 운영하는 세계 최대의 아편 생산지인 구룡성체로 들어가 초등학교 교사로 일을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관광지처럼 됐어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여기는 경찰이 들어가는 게 금지되어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구룡성체라는 곳은 19세기 중국과 영국이 협정을 맺을 때 어중간하게 붕 떠버린 장소가 되었고, 그곳은 영국도 중국도 법이 닿지 않은 무법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회패배라는 엄청난 끔찍한 무서운 조직들이 이 성체를, 아파트 단지인데 마치 성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섬처럼 딱, 성체처럼 딱 되어 있는 곳이라 구룡성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경찰의 출입이 금지된 곳입니다. 부패가 만연하였고 어린 소녀들은 매춘업소에 팔려갔고 아편과 헤로인 소굴이 무려 40개 이상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제키 플린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열린 하수구를 가로질러 좁은 길에 누워있는 사람들의 다리 위를 걸은 후에 주님께 말씀드렸다. 나는 곧 아무 내 설교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내 삶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평범한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밤새 어린 소녀를 학교에 등록하고 누군가의 집세를 지불하고 모함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삼합회, 그와 함께 법정에 갔다. 그녀는 그곳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뉴스클럽을 시작을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실제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주님의 영을 저에게 주십시오. 한 소년이 예수님께 왔고 그 다음 한 소년이 또 이렇게 주님께로 왔습니다. 그중 한 중독자는 청소년 클럽에 들어와서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30분 만에 육체적으로 아편을 끊었고 금단 현상과 통증은 더 이상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명을 보다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마약 소굴에 들어가서 성령의 능력을 위해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풀려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녀는 뉴스클럽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마약의 덫에서 벗어난 아이들이 다시금 죄에 빠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치유가는 아이들이 다시 돌아간 곳,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가정, 그들의 집이 바로 아평굴 자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이 그 아이들에게 집이었던 까닭입니다. 그녀는 그들을 집을 초대하고 함께 공동체를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작게 시작을 했죠. 그리고 치유 역사가, 그리고 삶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자 이 공동체의 소문이 널리 알려졌고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5년 홍콩 정부는 가난한 사람과 노인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식사하기 위해 구룡에 있는 항북 캠프를 제공하기, 땅을 내놓게 된 거죠. 그곳에서 더 많은 이들을 치료하고 배고픈 이들에게 음식을 나눌 수 있는 훈련을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이 사진은 1997년 홍콩 정부는 다중 중독 환자를 돌보기 위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또 좋은 땅을 내주었고, 그리고 그곳에 아파트와 시설을 짓고 현재까지 순종의 기적의 열매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 사역에 관심을 가졌던 과거의 저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관심을 따라 찾고 하다가 이 추룡이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고, 이 책을 통해 제키 플린저 선교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 역사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이 놀라운 기적들, 이게 홍콩의 한 선교사만의 일일까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제키 플린저의 이야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요셉은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아기를 데리고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합니다. 숨죽이는 긴장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두려움 속에 그들은 놓여 있어야 했습니다. 애굽에서도 그는 낯선 사람들 속에서 하루하루 연명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죽음의 위협은 계속 됩니다. 그는 고향을 비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곳에 또다시 난민 신세가 되어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설교도, 예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도 요셉은 본 적이 없습니다. 요셉의 순종은 개인적으로 어떤 보상도 그에게 주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셉은 행복했을까요? 요셉은 행복했습니다. 눈앞에 자라가는 유대의 임금, 온 세상을 구원한 임금을 보며 그는 행복했습니다. 그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절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유일하신 참 선생이신 예수님 말씀을 배우고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의로운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피신하라! 즉각적으로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돌아오라! 즉각적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하는 선교적 사명을 받은 인생 자체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행복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